안녕히 주무셨습니까? 1월 17일 일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하늘 왕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구속 곧 제사함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우리의 용서는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흠없는 희생제물들을 바라보셨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 위대한 집회를 피투성이의 잔인한 장면으로 만들어 버렸는지 보셨습니다. 겸손히 죄를 회개하지는 않고 마치 하나님께서 마음에도 없는 봉사로 영광을 받으시기라도 하는 듯이 희생의 짐승의 수만 늘려놓았습니다. 제사장과 당국자들은 이기심과 탐욕으로 마음을 굳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리키는 바로 그 상징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백성이 볼 때 제사의식의 거룩함은 크게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분노가 일었습니다. 세상 죄를 위하여 곧 흘리게 될 자신의 보혈에 대해서도 제사장과 장로들은 쉴 새 없이 흐르는 짐승들의 피를 대하듯 조금도 감사하지 않을 것을 그분은 아셨습니다. 이러한 행습에 대해 그리스도는 선지자들을 통해 전부터 경고하셨습니다. 사무엘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예언들을 직접 전했던 분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경고를 반복하셨습니다. 백성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포한 것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존경을 받으셨고 왕의 직분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은 이 신분에 맞게 행동하셔야 합니다. 그분은 부패한 제사장 제도를 개혁하려는 자신의 노력이 헛되이 돌아갈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사역은 이루어져야만 했고 그분의 거룩한 사명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믿지 않는 백성에게 제시되어야만 했습니다. 다시 예수님의 날카로운 눈초리는 성전에 더럽혀진 뜰을 향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분에게로 쏠렸습니다. 제사장과 당국자, 바리새인과 이방인들은 자기들 앞에 하늘 왕의 존엄과 영광으로 서 계신 그리스도를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신성이 인성을 통하여 번뜩였고 그리스도께서 이전에 한 번도 보였던 적이 없는 존엄과 영광을 그에게 부여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마치 강력한 폭풍처럼 백성을 뒤흔들었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분의 음성이 나팔 소리처럼 온 성전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시골 출신 예수라는 목수가 이 청년이 두 번이나 성전에 가서 정결 사업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예수님이 그 고귀한 직분이라고 여겨졌던 제사장, 그 관료들, 종교 지도자들을 하늘 왕의 권위로 책망하신 겁니다. 그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험을, 두려움을 예수님으로부터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 아니고 온 우주의 왕이셨고 그 권위로
당신의 전을 정결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예수님을 표상하는 그 흠없는 희생제물들의 죽음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마저도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게 돼버릴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나서도 여전히 양을 잡았고 수많은 희생제물에 피를 흘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날에는 희생제물을 잡지는 않지만 그 예수님의 희생을 무가치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죄인 줄 알면서 죄를 지을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헛되이 받고 아주 값싼 은혜로 여겨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입니다. 이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늘 왕의 근위로 책망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희생을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